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면 산에서 죽고 물을 좋아하면 물에서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뭘 너무 좋아하다가 너무 깊이 빠지면 또 그것 때문에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윙슈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TV 가운데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스포츠 중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박쥐 비슷하게 생긴 옷이 있어요. 딱 달라붙은 옷에 날개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옷이 있고, 머리에 헬멧을 쓰고 그 높은 데서 이제 뛰어내리면서 새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데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의외로 이게 부상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사망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게 부상 안 당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부딪히면 그냥 간다는 것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몸으로 뛰어내리다가 땅이든 뭐 바위에든 부딪히면 죽지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재미로 취미로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그게 위험한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취미나 자기 즐거움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 삶에서도 우리가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큰 낭패에 빠뜨리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뭐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 조금 지나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은 뭐 혈관이 터지거나 막 뇌출혈이 오거나 심장병이 오거나 이 병들어서 자기 삶이 망가지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다 보면 막 아버지나 사장들이 막 화를 내다가 아이고야 하면서 뒤에 뒷목 잡고 쓰러져요. 뭐 화내는 습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술 한 잔 마시는 거 뭐 괜찮겠지 하다가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다 보면은 이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간 경화가 생기고 간암이 생기는 것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한 모금 두 모금 이 담배를 피우다 보면은 폐병에 걸리고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큰 질병에 들고, 질병에 걸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큰 일이거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실패와 성공이 판가름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사람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한다, 이 과연 어떤 삶인가?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예요. 어떤 학생이, 야, 내가 이번에는 꼭 이번 중요한 시험에 합격해야지, 내가 이번 고시에 꼭 합격해야지 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고시에 실패했다. 목적을 못 이루었으니까. 운동선수가 내가 꼭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야지 목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메달에 실패했다. 물론 금메달에 실패했다 하는 것하고 인생에 실패했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고시에 실패했다고 인생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면 성공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목적이, 돈 벌어서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사람의 본분,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것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 모습은 실패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길로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목적과 본분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지고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뭔가 잘못하면 내 인생이 병들고 실패하기 쉬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사람의 목적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금방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이들이 거기 가면 우리 죽습니다, 거기 거인들도 많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가면 죽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셔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내서 그곳에서 신앙적인 훈련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셨어요. 야, 20살이 넘는 사람들 몇 명인지, 남자들 몇 명인지 다 세어보아라. 다 세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계수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거기 실패했어요. 그 수많은, 그 수십만이 되는 남자들 중에서도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성공 확률이 얼마나 낮다, 실패 확률이 얼마나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출애굽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는 자유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마음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재미있는 것, 여기에만 붙들려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본분을 다해서 내가 사람의 목적을 성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나오신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출애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이 불평과 원망이란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습적으로 불평과 원망의 병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뭐 담배 한 모금 담배 한 모금 피우던 사람은 또 다음에 지나면 또 담배를 찾고 담배 피우던 사람 또 피우다 보면 결국엔 병들어서 죽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이 불평과 원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잠재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생각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줬는데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습적이고 만성적인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출애굽해 줬는데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이 배고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때마다 계속 불평과 원망이 상습적이고 만성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도 불평과 원망이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뭔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동네에 큰 빌딩이 들어온다. 빌딩 공사가 시작한다. 그럼 옆 주변 아파트에 뭐가 붙습니까? 결사 반대 붙습니다. 뭐 이유 불문하고 일단 붙여놓고 봐요. 일조권 침해, 결사 반대,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아예 반대, 상습적으로 만성적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해요. 그래야 불평하고 원망해야 뭔가 생길 줄로 알고 뭔가 좀 자기한테 이익이 생길 줄 알고 불평과 원망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불평과 원망이 아주 일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목이 말라서 원망하여, 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모세가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불평과 원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을 원망해요. 제가 이번에 그 우즈벡을 갔는데, 우즈벡은 우리나라보다 한 영토가 한 8배 정도 커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래서 이쪽 땅 끝에서 저쪽 땅 끝까지 가려면 한 1000몇백 킬로 엄청 길어요. 그래서 차로 가면은 뭐 도저히 뭐 하루 이틀씩 걸리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털털털 돌아가는 비행기인데 여기서 한 80km 넘는 분들은 타시면 불안하실 겁니다. 막 떨어질까 봐.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중에 어떤 한 여성이 요만한 가방에다가 고양이를 한 마리를 들고 탔어요. 고양이를 들고 탔는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야옹야옹 하면서 한 1시간 반 이상을 야옹야옹 쉬지 않고 아주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착륙할 때까지 계속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야 그 고양이 집어 던져라 뭐 그렇게 화내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은 미안한 기색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시는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 한국 분이 계시는 분한테, 저 사람은 어떻게 비행기 안에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1시간 반 이상 동안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는데도 미안해하지도 않느냐. 뭐 딴 사람은 착해서 불평을 안 한다 치지만 적어도 저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고 미안해해야 될 거 아니냐 물어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사람은 절대로 미안합니다 소리를 안 한대요. 왜? 미안합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미안합니다 소리를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린대요. 당신이 이 비행기 안 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미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 소리 시끄러우면 당신이 뛰어내리든지, 고양이는 집어 던질 수 없으니 당신이 시끄러우면 뛰어내리든지 당신이 안 타면 될 거지 내가 왜 미안해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공산주의가 그렇대요. 공산주의. 이 우즈벡이 소련에서 이제 연방 해체가 된 지가 한 30년 됐지만은 이 공산주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답니다. 공산주의는 못 사는 게 누구 때문요? 지주들 때문에, 부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거를 뺏어 가지고 같이 나눠서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안한 게 없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뿌리가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안해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은요, 이 자기 자신이 욕심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열어주고 나도 돌았으면 불평불만. 이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애굽에서 떡을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저도 불평 불만.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맨날 원망해요. 원망이 어떤 원망이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울부짖어서 살려줬더니, 이 애굽에서 꺼내줬더니 어찌해서 우리를 인도해내었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면 다 잊어버리고, 야, 교회 나오기 귀찮다,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어째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하느냐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재미도 없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먹을 것이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이 왜 없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사람은 이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목적을 성공시키기보다는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평거리, 원망거리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는가? 부모를 잘못 만났는가? 불평, 원망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불평과 원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사람의 교만과 자기 욕심 때문에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내가 욕심내지 않고 감사하게 살아가면 불평과 원망거리가 없는데,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나 교만하게 삽니다, 하나님 나 욕심 많게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불평과 원망은 그 인생이 실패의 길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아침에 이만한 이렇게 약통을 열어가지고 비타민 하나, 비타민 C, D, 그다음에 뭐죠? 혈관 잘 돌게 하는 약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것저것 해서 한 주먹 입에 털어놓고 물 꿀꺽꿀꺽 마시고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먹어요, 이 영양제를.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이 감사의 알약을 한번 삼켜 보십시오. 딱 일어나 가지고,
이 영양제만 챙길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새날 가운데 내가 일어나서 옷 입고 씻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교회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받는 자리인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눈은 떠도 몸이 움직이지 않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 옷도 못 입는 사람도 있고, 겨우 앉아 있어도 신발 신고 걷지 못해서 오시지 못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불평과 원망은 실패의 길로 가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감사하게 해주셔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그 다른 이제 기업하고 조인을 해서 어떤 이제 시골 마을에 하즈번드라는 그런 이 시골 마을을 갔어요. 굉장히 산골이에요. 근데 참 요즘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아는 게 진짜 심심산골이거든요. 제일 구석인데 슈퍼마켓에 가면요, 신라면도 있고 우리나라 컵라면 다 있어요. 그 산골에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을 했어요. 우리 한 3천만 원 정도 전달했는데 이 장학금이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물가를 비교하면 10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3천만 원 장학금을 주면 그 3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물가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 30명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고 또 맹인단체, 어려운 그런 단체를 지원을 해줬는데 한 30명이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면 그 중에 한 10명의 애들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말을 해요. 야, 그 산골에 그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유창하기는 못하지만 유창하게 하는 애들도 한 두세 명 있는데 한 10명 3분의 1 정도는 와서 한국말로 감사 표시를 할 정도는 되니까 참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합니다는 그 애들 얘기 들으면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애들 한국에 데려와서 공부시켜주고 싶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못나게 놨습니까? 쥐가 못생긴 거지 누가 그렇게 낳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배운 게 없습니까? 지가 공부 안 한 거지 왜 누가 안 가르쳐 줬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복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근데 우리가 건망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바빠가지고 저도 그런 일 많아요. 어떤 데는 냉장고에다 핸드폰 넣어놓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차 자기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치매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환갑인데 옛날엔 환갑이 되면은 환갑 잔치하고 막 그랬어요. 왜? 오래 살았다고, 살 만큼 살았다고. 이제 저도 살 만큼 산 나이가 돼버렸는데, 근데 요즘에는 환갑 잔치를 안 해요. 왜?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도 40년 또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옛날엔 60세쯤 돌아가시면은 치매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를 정도로 치매 걸리기 전에 돌아가시니까 몰랐는데 이제는 80세, 90세, 100세 사니까 치매 걸릴 분들은 다 걸리고 나서야 돌아가시니까 치매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치매 환자들 특징이 잘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잘 잊어버려요. 남편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치매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원래부터 자기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원래부터 다 가진 줄 알고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께 치매 걸린, 영적인 치매 걸린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뭐 조금 형편이 여유가 있어서 1,000만 원 도와줬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준 걸 잊어먹었어요. 당신 나 도와줬어? 나 기억이 없는데. 당신 1,000만 원 날 빌려줬다고? 나 도와줬다고? 언제? 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다시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셨어요. 질병 걸릴 때 고쳐주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건강하니까 언제 고쳐주셨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야, 그때 내가 신약 개발되는 거 한번 먹었더니 운 좋게 그 신약이 약이 나고 딱 맞아갖고 내가 병 고쳐졌네. 하나님, 글쎄 하나님이 도와준 기억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줘서 겨우 제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 도움받은 기억 없는데 그때 내가 우연찮게 내가 뭐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제품 개발해서 성공한 거지 하나님이 뭘 했지 잘 모르겠는데 안 도와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랬어요. 흐르는 강물에 김기용 목사가 나 도와줬다 써놨다가 돌아서면 물결에 다 흘러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놈 김기용 목사 나 안 도와줬다 돌에 새겨놓고 두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번 어떤 교회 다른 어려운 개척교회가 도움 달라 해서 도와줍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줘요. 한 3년 지나서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지겠지 싶어서 지원해 주던 거 딱 끊으면 그 도움 받던 사람이 그동안 3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왜 끊어요? 누구 마음대로 끊어요? 당신 내 도와주는 거 끊었지? 두고 봐. 내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잘 잊어버리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어떤 산골에 짚은 큰 산 앞에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관에는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 묵고 이제 그 산을 다음날 넘어가야 되는 큰 산이기 때문에 이제 여관 겸 식당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장, 내가 오늘 하룻밤 묵어야 되니까 이 가방 좀 맡아주세요. 보관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돈입니다. 가방에 큰 돈이 들었어요. 주인에게 맡겼어요. 이 주인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로챌 수 있을까? 그때 딱 생각나는 게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잘 잊어먹는다더라. 그래서 저녁 반찬을 까마귀로 합니다. 까마귀 비싸게 사갖고 와서 까마귀 도리탕, 그 다음에 까마귀 로스구이, 또 까마귀 삼합, 막 까마귀하고 막 김치하고 까마귀 삼합, 까마귀 한 상 차려서 잔뜩 먹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맛있다고 잘 먹었어요. 주인이 잘 됐다. 아침에 까마귀 전복죽, 그 다음에 뭐 까마귀 찌개, 이래가지고 까마귀 고기로 아침을 잘 먹였어요. 이 정도 되면 저 사람이 다 잊어먹겠지. 근데 이 사람이 밥 잘 먹고 씻고 나서 한 10시쯤 나가면서 주인장, 내 맡겨놓은 가방 주시오. 아니 다 잊어먹어야 정상인데 안 잊어먹고 가방 달라니까 주인이 얼마나 낙심합니까? 막 울그락부락 막 속이 화가 나요. 얘랑 모르겠다. 가져가. 가방을 줬습니다. 이 사람 잘 계시오 하고 가방을 갖고 가버렸어요. 가고 나서 1시간쯤 뒤 생각해 보니까 까마귀 값도 안 받았고 방값도 안 받았고 식사비도 안 받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걸 다 안 받은 거예요. 까마귀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잊어먹긴 자기가 다 잊어먹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으면요, 욕심에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있으면은 다 잊어먹고 자기 자신이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는데 이 광야는 물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 하찮은 음식 싫다,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기 쉬운 사람들은, 이렇게 잊어먹기 잘하고 불평과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 과거만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만 생각해요.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꾸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사람들, 옛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야, 젊은 청년들 만납니다. 젊은 집사를 만나요. 야, 김 집사, 내가 너만 할 때는 교회에서 살았어. 내 교회 일하면 직장이고 뭐고 다 뒤로 미루고 물불 안 가리고 교회 충성해서 너 열심히 해. 이 사람, 자기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과거만 이야기하고 옛날 얘기만 이야기합니다. 야, 옛날엔 이랬는데, 내가 너만 할 땐 이랬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 말 속에 젊은 사람들 보면, 야, 너 좋을 때다, 너 열심히 할 때다, 너 열심히 해라. 자기는 열심히 안 하고 젊은 네가 열심히 해라. 과거에만 매여 있고 생각이 과거에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기 어려워요. 영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옛날에 영국은요, 아프리카, 인도, 뉴질랜드, 호주 뭐 다, 저쪽에 뭐 아르헨티나 다 영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영 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이 영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 해가 뜨고 이 해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제 그 나라가 지나가면 밤이 찾아오는데, 이 땅이 워낙 넓으니까 계속 밤이에요. 낮이에요. 24시간 동안 낮이에요. 대영 제국엔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영국은 어떻습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나라로 전락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못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영국의 서점에 가보면 줄을 이루는 책이, 야, 대영 제국의 영광, 다시 대영 제국을, 뭐 대영 제국의 흥망과 성쇠, 그 대영 제국에 대한 그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대영 제국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현재는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젊은 날 생각하고 좋은 날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면 지금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을 기반으로 해서 앞을 바라보는, 그 성경 말씀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신앙생활은 다른 박질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공하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패하지 않아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 좋았던 옛날 생각만 나고 젊을 때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